자, 오늘은 종교를 넘어 복음으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사람들이 종교를 갖는 것은 아니지만은 종교학자들이 일반적으로 사람이 보편적으로 종교성을 갖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종교는 갖고 있지 않아도 종교성은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제 주변을 보아도 신을 믿지 않는다고 하지만은 어떤 종교성 같은 거는 많이 나타납니다. 특히 언제 많이 나타나는가? 친구들을 보니까 어려운 순간, 고난의 순간에 특히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특히 어른들도 보면은 본인이 이제 힘든 순간에 많이 종교를 찾는 것을 많이 봅니다. 예전에도 새가족 한 분이 오셨는데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다가 오셨어요. 왜냐하면 이제 아들이 어디 이제 힘든 지경에 처해 있는데 그 아들의 문제가 해결해 달라고 먼저 절에 먼저 갔다 오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절에 갔다가 교회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해결받기만 하면 부처님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아니면 알라도 좋고 문제만 해결되면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그냥 뭐 지금의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어떤 종교성이 들어가 있는 거죠. 무엇인가 어떤 초월적인 존재를 의지해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제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 C.S. 루이스나 보네퍼, 유진 피터슨 같은 선배 목사님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대학원 들어갔을 때도 신학을 배우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종교를 초월해서 어떤 우리가 가져야 될 어떤 진리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종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종교이지만은 어떤 세상 사람들이 믿는 어떤 종교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넘어서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신앙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기독교이기 때문에 아마 믿음의 선배들이 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라고 외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아덴이라는 지역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 아덴이라는 지역이 어디냐면 그리스 아테네예요. 그리스의 수도가 아테네죠. 그 지역에서 전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뭐 그리스 하면 유명한 거 있잖아요. 뭐 아세요? 그렇죠. 그리스 신화가 있어요. 그렇게 그리스 신화가 유명한 만큼 모두 다양하겠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관, 신의 이해라든지 아니면 종교성도 아주 다양했어요. 오늘 이 말씀에서도 그게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2절 말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라고 있어요. 이 아레오바고가 어디냐면 아레스의 언덕이라는 곳입니다. 이제 신화에 나오는 곳이에요. 그리스 신화에서 아레스가 재판을 받은 곳이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재판이 많이 이루어지는 그런 곳입니다. 실제로도 거기서 바울이 외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정말 종교성이 많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칭찬의 이야기로 들립니까? 아니면은 뭔가의 어떤 약간 아닌 듯한 그런 말투로 들립니까? 부정적인 말투겠죠, 당연히. 너희들 종교성 참 많으니까 참 좋아 보인다. 이런 건 아니겠죠. 신을 잘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잘 섬기고 있구나. 이런 얘기로 지금 바울이 얘기한 건 아니겠죠. 근데 그러나 종교성은 많다. 그러면 이 종교성이라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이 단어를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굉장히 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적어왔는데 데이시 다이모 네스테로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길어요. 근데 이게 합성어더라고요, 보니까. 어떻게 합성어냐면 데일로스라는 단어 있어요. 두려움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두려움이고 끝에 다이몬이라는 합성어가 있어요. 이거는 우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합쳐서 생각을 해보면 두려워서 뭘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 버리는 것. 이걸 종교성이라고 이렇게 헬라어 단어에서는 이렇게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단한 의미가 있죠. 신을 섬기긴 섬기는데 어떤 두려움과 나에게
이 말 저주를 피하기 위해서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세상 사람들도 다 일반적으로 그런 식으로 신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신이 나에게 어떤 보상을 해주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공로를 쌓아야 되죠. 치성을 쌓아야 되죠. 정성을 쌓아야 되고 업적을 쌓아야 돼요. 예. 치성이라는 단어 많이 쓰잖아요. 예. 그걸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많은 공로를 쌓아야지 신이 나에게 뭘 해줄 것이다라는 보상 심리가 항상 끼어져 있어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종교성 아닙니까? 근데 기독교라는 이 종교는 이 종교를 초월한다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 일반적인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게 만들까요? 아니면 이걸 오히려 바꿔주실까요, 여러분들? 예, 바꿔주시니까 제가 설교를 하겠죠. 예, 당연히. 바꿔주시죠. 이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게 좋은 신앙이라면 하나님이 굳이 우리들에게 그 아들을 보내시고 하나님을 직접 계시하시고 이럴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고 하나님이 특별적으로 계시를 하신 것이죠. 특별히 누구를 통해서? 그 아들을 통해서 계시를 하시잖아요, 우리에게.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24절과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에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니라. 24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천지의 주제시다, 주인이시다 라고 얘기하시죠. 그리고 손으로 지은 전에 갇히실 수 있는 분이 아니다. 그러면 어떤 말일까요? 온 우주 만물에 편재해 계신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은 어느 곳에도 없으신 분이 없다라는 거죠. 어디든지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25절 말씀 보시면은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이런 거죠. 결핍이 사람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까? 사람에게 있어요.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충만하신 분입니다. 무엇이든지. 부족한 건 우리죠. 근데 무엇인가 부족한 것처럼 드린다는 것은 굉장히 어불성설이라는 얘기죠. 오히려 하나님이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만물에게. 그러니까 이 반대로 얘기하죠. 우리가 드려야 할 그 하나님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될 자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입장 차이가 달라요, 여러분들.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받아야 할 은혜가 있다는 것을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하는 자들이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일반적인 종교성을 해체시켜 버리시고 다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 안으로 심어 넣으시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 아테네 하면 그리스 신화로도 유명하지만은 그리스에서는 철학으로도 유명을 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리스의 철학자들 제일 유명한 분이 누구세요? 아시는 분 중에?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유명한 분 두 분만 되면은 다 아는 것 같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 중에 여러분들 이 그리스를 그 당시에 이 그리스를 지배했던 두 학파가 있습니다. 유명했던 두 학파가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7장 속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은 18절을 보시면은 두 학파가 나옵니다. 자, 18절 말씀 한번 볼게요. 자, 시작. 어떤 에비구레오와 스토이고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혹은 이르되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고 하자 하느뇨
혹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또 몸의 부활을 전함을 인함이러라. 아덴에서 논쟁이 붙었습니다. 어떤 학파냐면 에비구레오라는 학파입니다. 이게 에피쿠로스라는, 우리 위키백과 보면은 에피쿠로스라고 나와요. 그 학파가 있고요. 그 뒤에는 스토이고 철학자들이 있죠. 그거는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스토아 철학자, 철학파들, 그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이제 오늘 이 두 철학파들의 사상을 조금 이해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그 사상에 의해서 바울이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가. 먼저 에피쿠로스라는 학파가 있죠. 이 학파가 선과 악을 어떻게 보냐면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사람에게 쾌락만이 선이고 고통을 주는 것은 무조건 악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마 기본적인 생각이 아마 이럴 거예요. 우리 누가 고통을 좋아하시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는 분을 너무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잖아요, 여러분. 고통 속에 있는 것. 그래서 고통은 악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인간이 잘 되는 것만이 선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에피쿠로스 학파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들이 신을 부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왜 부정을 했냐면 이 세상에 너무나 뭐가 많아요? 악이 많아요. 고난이 많잖아요. 고통과 고난이 많잖아요. 근데 이걸 뭘로 규정했다고요? 악으로 규정을 했어요. 너무 고난이 많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신이 있다면 아무런 해결책이 없는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신은 어디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은 안 보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신은 이 세상을 창조해 놓고 다른 곳에서 그냥 관망하시는 분이다, 쳐다보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이신론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에피쿠로스 학파가. 그러니까 신은 그냥 창조만 해놓고 자연 법칙 속에 돌아가게만 해놓고 그냥 지켜만 보고 있다. 그냥 우리끼리 알아서 돌아가면 된다. 그래서 우리는 뭐만 추구하면 된다? 쾌락만 추구하면 된다. 고통은 없어야 된다. 이게 에피쿠로스 학파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신은 우리와 가까이 있지 않다라고 이들이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27절 말씀 보세요.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28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라고 되어 있어요. 바울이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동하며 힘입어 살고 있다. 그를 힘입어 살고 있고 기동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다? 아니다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이 우주를 운행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호흡할 수 없다.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속 우리를 위하여 사역하고 계신다.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예배조차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의 모든 원인이 나에게 있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1시간조차도, 한 1초 1분조차도 하나님이 지금 운행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보존하시고 지금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여기에도 계시고 저기에도 계시고 온 우주 만물에 계신 분이에요. 멀리 떨어져서 여기를 관망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직접 이 시간 우리 곁에서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잘못된 신관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 그리스에는 그리스 신화가 또 유명해서 다신론 사상이 유명하잖아요. 많은 신들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이들이 이런 신의 사상 때문에 23절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23절 말씀. 자, 오늘 본문이죠.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모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라고요. 예, 그리스도인의 이 에피크로스의 어떤 종교성 말고도 이런 다신론 사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듯이 모든 자연 하나에 어떤 신적 의미를 부여를 하는 거예요. 저신, 이신. 우리나라도 근데 되게 많았어요, 여러분. 저 어렸을 때도 밤 12시에 거울 보면 거울에서 귀신 나온다 그랬어요.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운동장 한가운데 파면은 어떤 신과 어떤 신이 싸우고 있다. 그래서 밤 12시 이후에는 학교를 들어가지 마라. 막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별신이 다 나왔죠. 이게 다신론 사상에서 나온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심지어 신을 모르니까 23절 말씀처럼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하여 단을 새겨버리는 거예요. 이런 종교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학파가 더 있어요. 하나의 학파가 어디냐면 아까 우리 읽었었던 에피크로스와 대립을 이뤘던 스토아 학파 있죠. 스토이고 학파였죠. 18절의 말씀.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약간 영지주의적인 성향이 있었어요. 영지주의가 무엇이냐면은 영은 선하고 물질은 악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자체를 어떻게 보고 있냐면은 이 세상은 신이 다 내재되어 있는데 이게 범신론적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나 자연 각자에는 다 신이 내재되어 있는데 어디에 갇혀 있다? 물질 세계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영적인 세계가 있는데 그게 무엇 때문에 발휘를 못하고 있어요? 이 육체 때문에 발휘를 못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거룩하고 선한 이 영적인 것을 추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육에서 빠져나와야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학파가 스토아 학파예요, 여러분들. 이게 영지주의인데 그러면 이 육에서 빠져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들은 영적인 지식을 깨달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영적인 지식을 알면 어디서 깨져나온다? 우리 이 물질 세계에서 육체에서 빠져나와서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신적 지식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로고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로고스, 말씀. 우리나라 말로 말씀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 로고스를 깨달으면 부정한 물질, 이 육체에서 빠져나와서 이 영적인 자유함을 얻는다. 이렇게 가르친 학파가 이 스토아 학파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은 21절 말씀 보시겠어요? 21절 말씀. 자, 2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 되는 것을 말하고 듣는 이외에 달리는 시간을 쓰지 않음이었더라. 모든 아덴 사람들이 뭘 추구를 했냐면 가장 새로 되는 것. 이게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로고스예요. 이들이 항상 추구했던 건 무엇이냐면 어떻게 하면 이 악한 물질 세계에서 빠져나갈까? 신적 지식을 추구하는 거예요. 새로운 어떤 나의 영혼을 구원할 만한 지식이 있는가? 이걸 추구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항상. 그래서 그걸 알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이제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걸 모르니까 맨날 뭐예요? 이 육체를 제어하는 거예요. 금욕주의죠. 왜? 물질 세계가 악하니까 이 육체를 제어해서라도 조금 거룩한 것을 추구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두려움 속에서 금욕주의적인 행동을 택한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제가 오늘 뭐 이렇게 세 가지를 뭐 이렇게 거창하게 얘기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 이게 다른 것 같지만 결국 종교성이라는 것은 하나를 얘기합니다. 왜 하나냐면 그 근본적인 원인이 인간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뿌리가 자기들 인간 사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아덴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신들은 그들의 철학과 그들의 머리에서 나오는 그런 신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종교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신을 섬길 때는 항상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 앞길을 혹시나 또 망치지 않을까? 또 나에게 저주가 임하지 않을까? 아니면
이 악한 어떤 세계에서 나를 꺼집어 내어주지 않을까라는 자기만을 위한 어떤 수호신 정도로 그 하나님을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어디로 들어오냐면 기독교 안으로도 여러분 많이 들어와요. 여러분. 이런 사고방식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치부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조차도 내가 어떻게 내 행위로 내 공로를 쌓아서 정성을 다해서 잘하면 하나님이 날 잘 봐주시겠지라는 또 그러한 사상들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날 벌 주실까봐 뭐 저주 주실까봐 어떤 이상한 종교적인 행위를 열심을 부린단 말이에요. 제가 뭐 말로 표현하지는 않지만 표현할 건 많지만 다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그런 이상한 열심들이 많단 말이에요. 우리들에게 실질적으로.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열심들을 해체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시 자기를 계시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계시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계시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얘기하지만은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봐야 얼마나 섬기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섬겨봐야 하나님이 얼마나 만족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실질적으로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몸을 화목제물로 너희에게 주려고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섬기고 있다. 무엇을 통해서? 그 아들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섬기고 있다라고 항상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계시하십니다. 그 십자가의 생명과 부활의 생명과 그 사랑으로 우리를 계시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자꾸 그것을 놓치고 내 것만, 내 할 일만 하면 자꾸 어디에 그치는지 아세요? 종교성에 그치는 거예요, 행위가. 종교성이 요구하는 게 딱 세 가지예요. 많은 그 종교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행위적인 거, 그 다음에 공로, 업적, 쌓는 거, 그 마지막은 정성 다해 드려야 되는 거.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린다고 하나님께 정성 다해서 드리면 안 되는구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목적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원인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정성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원인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입니다, 여러분들. 실질적으로도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은 예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곳이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찾아오시는 곳이고 그 은혜를 우리가 받는 곳이지. 여러분 제사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구약의 제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을 만족시켰습니까? 아니죠, 여러분들. 결국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바치신단 말이에요. 제사는 하나님이 드리시려고 구약의 제사를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지 그걸로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께 한번 잘 제사 드려봐라 라고 주신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제는 알잖아요, 여러분들. 이 예배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해야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사도신경 외우는 순간부터 딴 생각 드는 사람들인데 예? 온 마음과 집중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 우리를 찾아오세요? 그 아들을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들. 자, 오늘 사도 바울이 뭘 증거하는지 보세요. 32절 말씀 보세요. 3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혹은 기롱도 하고 혹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듣겠다 하니 사도 바울이 무엇을 전합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방식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대립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종교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잖아요. 그런 습성이 있지만은 대립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그 아들과 십자가야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고 계시단 말이에요, 날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이 안에서 먼저 우리의 종교성이 해체되고 십자가의 공로와 은혜로 살아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가 그렇게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우리의 종교성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이 말씀과 이 계시를 바라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를 근거한, 나를 주체로 한 그런 종교성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근거로 한 이 예배가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신앙인이 되고 싶으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아들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시는 신앙의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